영혼으로 보는 풍수. 이번 시간에는 산소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메커니즘 가운데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가는 힘의 영역이라서 무슨 산에 그 돌아가신 뭐 어머니 묻었는데 그 후손에게 영향이 오느냐 뭐 이러고 또 이제 이 풍수 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다 뭐 이러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죠. 지금은 이제 낙골당에 많이 하고 이제 산소는 별로 안 하고 있는 산소도 이제 후손들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다 정리하는 추세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이 산소가 전국에 널려 있으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산소가 우선 뭐 하는 자리냐?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는 장소다. 돌아가시면 이제 조상님이 되죠. 그러면 조상님의 영혼이 계시단 말이요. 돌아가시면 몸을 벗은 채로. 그러면 이제 소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관점에서 이 산소의 의미는 뭐냐면은 돌아가신 조상 영혼과 소통하는 장소다. 이게 근본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뭐 산소를 만들고 뭐 산소로 인한 기륭 화복을 뭐 따지고 뭐 그렇게 한다지만은 뭐 실은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거예요. 뭐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보세요. 뭐가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상님이 원하시는 산소 자리는 후손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자리 하나 원하는 게 조상님의 마음이에요. 뭐 좋은 자리에 어리어리하게 성물 설치하고 이렇게 모시라는 게 아닙니다. 산소 의미가 그래요. 그러면 산소가 후손에게 온갖 큰 기륭 화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뭘 통해서냐? 동기가몽이라고 얘기를 하죠. 풍수에서. 조상님이 묻힌 그 백골이 있으니까 DNA를 공유하고 있는 후손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요 자리의 힘이 후손에게 이 힘이 가해진다. 동기가몽이다. 그래서 다 믿고는 있죠. 무신론자도 이거는 믿어요. 근데 좀 웃기는데. 자, 근데 이게 너무 막연해요. 그죠? 이 산소는 돌아가신 분이 주가 된단 말이에요. 벌써 영혼 세계 차원에서 작용하는 뭔가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뭐냐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산소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조상이라고 할게요. 조상령.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흑공에 있지만은 이 조상이 묻힌 요 육신, 썩어가는 육신이 어떻게 후손에 영향을 미치느냐 실제 메커니즘을 보면요. 이 조상의 이 육신이 그 조상의 혼이 육신에도 깃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육신이 묻힌 자리에 지기, 땅의 기운이 조상령을 통해서 후손에게 전해진다. 근데 보세요. 지기라고 하면은 산소에서 후손지까지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기는 땅을 타고 흐르는데, 저 강원도에 그 산에 모셔놓은 조상이 서울집에 후손까지 땅의 기운이 흘러온다?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냐? 지기가 아니고 지령이다. 땅의 영이다. 우리가 흔히 인걸은 지령이다. 이런 말이 풍수에 있잖아요. 땅의 영이다. 모든 물질 속에는 영이 스며들어 있고 그 영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근본이다. 그런데 그러면 기는 뭐냐 하면은 영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그러니까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이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 연결이 끊어지면 썩기 시작하잖아요. 뭐냐? 영혼이 몸을 감싸고 있을 때는 영혼에서 나오는 기로 이 몸이 유지가 되다가 이 기를 발생시키는 원천인 영이 빠져나와 버리니까 기가 하나도 없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몸이 부패가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영에서 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삼라만상은 전부 다 그 영이 근원이 되어 있어가 형상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풍수에서 터와 산을 이름을 붙이잖아요. 무슨 터다, 금계포란형이다, 이런 이름이 뭐냐면은 실제로는 산의 모습을 보고 붙인 힘이 아니고 땅의 영의 성격을 보고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터의 물리적인 생김새와 그 이름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영은 안타깝게도 영안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즉 산매 속에 들어가야 이 산의 영이 보입니다. 그 영이 이 산이 발생시키는 힘의 성격이에요. 거기서 지령에서 지기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조상의 육신과 이게 이어져 있는 조상 영혼에게 전해진다. 그러면 조상님 돌아가신 우리 조상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힘으로써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지령과 지기가 합쳐진다. 그러면은 조상 영혼의 힘이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강해지지. 그러면 그 조상님이 강해진 힘이 후손에게 전달되니까 후손이 발복을 한다. 이 메커니즘이 실제로 이래요. 이게 이제 풍수인데 이게 기라는 용어만 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선악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선악이 나오는데 이 산소가 있는 자리에 지령이 대단히 강하고 또 맑고 깨끗해. 그러면 어떻게 써요? 좋은 자리지요. 그래서 지기도 그렇고 그러면은 여기에 이 힘이 조상령에게 전해지는데 여기에 또 뭐가 덧붙여지느냐? 산신의 힘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지령과 지기가 좋은 자리에 묻히면은 땅의 힘이 조상령에게 전달되고 산신도 이 힘을 따라서 조상령에게 힘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 뭉친 힘이 조상령은 후손하고 이어져 있잖아요. 자연히 인연 따라 가지고 요게 이제 인연이죠. 인연 따라 가지고 산신의 힘과 땅의 힘이 전달돼 가지고 이 집안에 복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 이게 성격이 나쁘다. 터가 나쁘다. 그러니까 산소터가. 그러면은 해로운 나쁜 힘이 조상령에게 전달되면 조상령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고통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그 고통도 후손에게 전달돼 가지고 후손 집안에 애군이 생긴다. 어떻게 좋은 땅에 묻은데 땅의 힘이 후손을 발복시키냐 말이야. 그것도 갑자기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조상 영혼이 있어 가지고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라. 그러니까 이 풍수에서 이 산소는 뭐냐 하면은 땅의 힘을 돌아가신 조상 영혼이 받게 해가지고 그 힘을 후손에게 이게 전해지도록 하는 지혜라. 그러면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산소가 나쁘다 자리가 물이 들어찼거나 나무 뿌리가 칭칭 감고 있거나 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영을 근본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얽힌 영들이 조상에게 전달된다. 그러니까 후손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 방법 두 가지죠. 산소를 이전하거나 요 중간에 산소와 후손을 연결시키고 있는 조상 영혼을 인간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거나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때문에 나쁜 일이 산소 때문에 우리 후손 집에 자꾸 생기는데 이걸 손대기 만만찮을 때는 조상 영혼을 저 세계로 천도시켜주면은 요 메커니즘이 단절이 돼가지고 산소의 악영향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면이 아주 미약해진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서 이 기라는 용어를 내쓰는데 이 기만 가지고는 이 산소가 저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산소가 후손 집안에 영향을 준다? 영은 일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 이 기도 우주의 천지간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령을 통해서 지기가 생겨나고 그 지기가 지령을 품고
조상령에게 전해져서 그 조상령의 움직임이 후손에게 전달되는 게 이 산소가 후손에게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동기 가문이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의 차원에서 다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산소를 쓸 때는 이 선악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산소를 찾아. 그런데 자손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안 주고는 그걸 관장하는 신은 어떤 신이다? 제가 산왕의 서에서 이쪽 강의 말씀드렸죠. 산신이다. 산신이 관장합니다. 산소 자리 찾을 때 좋은 자리 줄 후손이 와서 탁 눈에 띄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 묻으면 좋겠다 하는 감각이 저절로 확 생겨나요. 그런데 요거를 인간의 욕심으로, 복 받을 욕심으로 막 그 뭐 지관 데리고 산에 찾아 헤맨다? 절대 불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산의 모습이 그 터나 그 터에 구성하고 있는 흙의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령지기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산이나 터의 모습을 보고 기운이 어떨 것이다 하는 거는 극히 부분적인 거에 지나지 않거나 사실은 전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의 풍수적인 이 명칭이 붙어온 거는 근원이 전부 그 땅의 성격을 이루는, 그 예를 들면 어떤 자리는 아주 학자들이 많이 태어나고, 어떤 자리는 그 사람들이 아주 군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장군들이, 또 어떤 자리는 아주 재벌들이 태어나고, 이게 뭐냐면 전부 지령이 가지고 있는 힘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 겉모습만 살피는 안목 가지고는 전혀 안 맞다. 그래서 풍수가 대부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리 섰는데 왜 이러냐. 자, 이제 이해되고, 그러면 후손이 한 명입니까? 후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좋은 자리에 산소를 썼는데 모든 후손이 왜 또 발복을 안 하느냐.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하늘이 작용한다. 뭐냐? 전생에 복을 지어 놓은 그 사람한테 산소의 복을 전해준다. 그래서 그 후손이 그 발복을 해가지고 크게 되는 거예요. 천이야, 천. 후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는 왜 복이 이게 산소로 잘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영향도 없고 어떤 사람한테 해롭게 되느냐. 여기는 하늘의 법이 작용한다. 인과법이 작용한다.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동양 철학에서 흔히 천지인이 일기로 작용한다 그러죠요. 천지인. 제가 이게 조항의 서에서 많이 논해놨는데, 천지인이 뭉쳐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한다. 그러면 천지인을 모두 뭉쳐 있는 그 근원은 뭐냐? 그게 영입니다. 영. 그래서 천지인이 일기로서 작용한다. 뭉쳐가 하나의 기, 에너지로 작용한다. 그 뭉쳐서 일기를 만드는 게 영이라. 그래서 영은 저 산소부터 후손까지 쫙 이렇게 퍼져 있으면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령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산신이라는 부분, 그리고 인과법, 하늘의 법이 작용하는 이 부분, 이 세 부분을 모르고는 산소 풍수는 엉터리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어떻게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메커니즘 말고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소 이장을 고민하는 분들, 산소 때문에 안 좋다는 말 듣고, 이게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조상령을 완전히 인간 세상 벗어나게 만들면은 여기 연결고리가 핵심이 끊어져 버리니까 산소 악영향을 별로 안 받는다 하는 부분을 알고 계시고, 명당에 욕심내봐야 되지 않는 이유는 산신이 명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산신의 영역이다. 그거를 아시고, 그래도 요즘 뭐 산소 잘 안 쓰니까 사실 화장이 제일 좋아요. 화장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시신처리법입니다. 불로 다시
목화토금수로 돌려보내잖아. 분해시켜서. 짐승은 못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장을 이렇게 이제 인류에게 전수해 주신 거예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냐, 나쁜 자리냐는 앞으로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반인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근데 뭐다? 산소로 복을 받으려면 자기가 복을 지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산신이 나를 잘 봐야 된다는 두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도 않으면서 명당 지어야 하니까 명당이라고 해나가 아우 이제 우리 집안 발복하겠다. 그건 망상입니다.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심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